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83쪽에 있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3쪽에 있는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여러 면에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진화되었든 창조가 되었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따라서 세상을 사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이 다르게 되면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커다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메르스의 문제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메르스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의 또 다른 이슈와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성 간의 어떤 성적인 흥미가 있거나 끌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성끼리 성적인 흥미가 있고 끌림이 있어서 결국에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뿌리가 매우 깊고 또 그만큼 오래된 문제예요. 학자들 가운데는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었을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의 중심에는 동성애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나타내는 집단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동성애의 문제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성적인 탐욕, 성적인 타락의 산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동성애의 문제를 왜곡된 성문화의 하나로 생각을 했고, 정말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바뀌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달에 룩셈베르크의 42살 된 총리가 같은 남성인 벨기인하고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국의 총리가 동성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 투표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국민 중 62.1%가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국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캐톨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일랜드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가 아일랜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수적인 나라가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호주에서도 이 동성 결혼의 문제를 놓고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월 초까지 200만 명이 그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72%가 동성 결혼을 허락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물론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교단에서는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줘야 되느냐,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다가 동성애자의 그 사람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그래서 교단 헌법을 바꾸고 결국은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미국의 감리교단의 한 여성 목사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너무 극렬히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교단에서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어요.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잘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연예인들 가운데, 또 뭐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밝히기도 하고, 더 나가서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지금 애플사를 끌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팀 쿡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자기는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 그리고 자신은 동성애자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회 저명 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성애자가 된 것이다. 그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백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흑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차별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에게 그 행위의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권리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아니다.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고 학습의 문제고 경험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의 문제고 학습의 문제고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고 치유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이나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이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충분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기독교 계통에서는 절대로 그것은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만약 동성애와 같은 이런 성문화가 확산되게 되면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결국은 사회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의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고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자유가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왜 우리나라에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이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었으면 좋겠다. 심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뭐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저 우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한 얘기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메르스의 문제가 단지 동성애자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든 그게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품위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 성숙한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사는 나라고 서로 다른 종교들이 공존하며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 시대처럼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걸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어느 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이며 여호와인지를 여기서 결판을 짓자 하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대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거짓 선지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 죽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작한 나라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 엘리야의 기분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고 불교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가 다 동성애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풍조가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그들을 우리가 다 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고 저들은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또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 성적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성애를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정말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하고 대해야지 검은 것이 아니면 흰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계속 갈등과 다툼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청 인사가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지자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관료들입니다. 선지자의 하는 일은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만약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그들에게 거짓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잘
잘 구별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뿐더러 백성들에게 전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모른 채 그들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부정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에서 열까지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고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명분도 분명하고 근거도 충분한데 심판하시는 일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땅을 심판하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실 일이지. 왜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을 굳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까? 조그마한 근거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용서해 주고 싶으셨어.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기 위해서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 심판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는 그 일이 틀린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지만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기도의 열정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의가 됩니다. 사람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만 그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이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대신 아파하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바라기는 우리들이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그런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편견을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